성도 여러분, 1월 18일 주일입니다. 함께 힘차게 찬송 부르시면서 예배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향해서 나아갑시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새해의 큰 프로젝트 하나님 나라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초청하여 주시고 생명을 확장하여 주시고 주님이 친히 우리의 모든 환경과 모든 순간 어려운 조건 가운데 하나님의 숨과 빛과 호흡을 나누어 주심으로 우리가 충분히 이 사역을 감당하며 이겨내며 승리를 쟁취할 수 있도록 우리 인생에 큰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찬송합니다. 이제 이 기회를 주신 하나님, 하나님 나라 일로 부르신 하나님, 우리를 영원까지 붙으실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주의 영광 임재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느낌으로, 우리 감동 가운데, 우리의 심령 한가운데 가장 깊숙한 곳에 하나님의 확실한 음성을 들려주시고 다가오는 한 주간 하나님의 계시, 약속,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잡고 모든 일에 범사에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려는 것이요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뇨?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우리는 지금 로마서를 16장부터 역순으로 이렇게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번 11장에 이어서 10장 강해로 들어갑니다. 가까이 오셨으나 다시 붙들어야 할 복음, 이런 제목으로 로마서 10장 메시지를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은 그렇게 주목받는 장은 아닙니다. 로마서 9장, 10장, 11장을 흔히 로마서의 부록, 신학적 부록으로 여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한 특별한 그 훈계의 말씀, 이런 정도로 이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10장은 단지 그런 신학 강의가 아니고요. 이 장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 가운데로 들어오셔서 실제로 지금 모든 순간에 어려운 일 가운데 혹은 삶과 죽음의 그런 경계에서 뭘 결정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묻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장을 논중으로 시작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먼저 고백하죠.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기도로 시작된 장이라는 거죠. 책상이 아니라 무릎으로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10장의 독자인 이스라엘을 향해서 비판자가 아니라 중보자로 서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현실을 정확히 지적을 합니다. 내가 증언하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이 얘기를 꺼내기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문제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씀을 몰랐다는 게 아니에요. 말씀 공부를 등한히 했다는 것도 아니고요. 열심히 있었어요. 경전이 있었습니다. 경전이, 구약이 그들을 위해 주어졌습니다. 게다가 그들이 하는 모든 말이 신앙의 언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도 길을 잃는다는 게 이해되십니까? 이유가 분명합니다. 3절 보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썼다 그럽니다. 자, 말씀이 그들 가운데 남아 있었지만 말씀이 결정하지 않는 자리가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말씀을 참고만 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말씀에 복종하지는 않았습니다. 말씀이 설명되고 주어졌지만 그들에게 기준이 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무지라고 말하지 않고 방향의 문제라고 시작합니다. 자, 이 흐름 속에서 로마서 10장의 중심 선언이 등장하는데요. 그러면 8절입니다.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입에 있다 하였으니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 말씀이 나에게 가까워 내 입에도 있고 마음에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늘에 올라가야 얻는 것도 아니고요. 저 지옥 무저강에 내려가야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말씀은 이미 여러분과 저의 가까이 와 있어요. 문제는 접근성의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주권입니다. 말씀이 있느냐 이런 게 아니고요. 말씀이 결정하고 있느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묻는 겁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무엇을 듣고 있는가?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인생에 어디까지 적시고 그리고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이걸 물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서 10장은 신앙 감정을 점검하는 게 아니고요. 신앙의 언어 구조를 점검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입이 무엇을 시인하고 있는지, 우리 마음이 뭘 지금 의지하고 있는지, 우리 귀가 뭘 듣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접촉한 말씀이
이것을 나누는 공유, 전파로 이어지고 있느냐를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도 지금 이 질문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거고요. 말씀이 여전히 여러분과 저에 가까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 인생의 선택과 방향을 실제로 진짜로 결정하고 있는지 분명하게 로마서 10장이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 가르침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의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이스라엘의 열심을 정죄하지 않았어요. 그는 그걸 인정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그랬어요. 그런데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이 구절이 비웃는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조롱도 아니고요. 오히려 아픔이 있습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열심은 있었으나 길을 잃었다고. 이거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일 하루 종일 교회에서 봉사하지 않습니까? 수요일도 가고 새벽기도도 가고 헌금도 누구보다 앞서 많이 하고 헌신하는데 열심히 있는데 길을 잃었다. 이런 소리 들으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겠어요? 여기서 지식은 헬라어 에피그노시스입니다. 이게 정보를 많이 접했다, 많이 알고 있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바로 붙드는 인식, 하나님을 정확히 알아차리는 인식, 그래서 실제로 그분과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 그런 알물 얘기해요. 그러니까 열심의 양이 문제가 아니고요. 문제는 하나님을 진짜 우리가 어떤 분으로 붙들고 있는가 합니다. 마음이 지금 불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내 기준 안에 하나님으로 붙드는 순간 그 열심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아니라 자기를 증명하는 힘으로 바뀌어요. 믿는 게 자기 감정이 쌓이잖아요. 그럼 자기 감정이 하나님이 돼버려요. 어느 순간에. 그리고 하나님 보고 따라오라고 자기 감정을 앞장 세웁니다. 그때부터 열심은 은혜를 향하지 않고 자기 불안을 달래는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한 구절을 더 붙이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휘포타게산. 잠깐 흔들린 게 아니고요. 잠시 선택을 미룬 것도 아니고 다쳐버린 상태. 이미 결론을 내리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자기 의를 세우려고 이 짧은 표현 안에 깊은 인간의 불안이 들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한번 여기서 넘어지면 끝일 것 같고 여기서 멈추면 무너질 것 같아서 계속 그 길을 가야만 안심이 되는 상태예요. 더 열심히, 그게 뭔지 모르지만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 더 정확해야 버틸 수 있을 것 같은 거죠. 그런데 바울은 그 끝에서 책망하지 않고요. 바로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마침, 텔로스. 자, 모든 것을 파괴하는 종결이 아니라 목적이 이루어지는 완성. 텔로스. 예, 목적이라는 뜻이죠. 율법은 사람을 끝까지 몰아붙이려고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향해 가도록 이끄는 작은 불빛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이렇게 들려야 하죠. 여러분이 의를 만들어내기 위해 애쓰던 무대는 끝났다는 거죠. 의는, 저와 여러분의 의는 성취의 결과가 아닌 거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자리. 자, 이것이 복음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열심은 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근데 열심히 주인이 바뀌어야 한다는 거죠. 자기를 증명하려는 열심에서, 자기 감정을 앞장 세우는 열심에서, 그리스도의 주권을 신뢰하는 열심으로 옮겨가야 한다는 거죠. 자, 오늘 가르침 두 번째는 가까이 온 이 말씀. 그런데 5절부터 8절인데 왜
더 가지 말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이 대목에서 갑자기 모세를 소환합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그래요. 자, 이게 그 뭔가 딱딱하니까 얘기가 이게 전환을 위한 그런 장식이 아닌 거고요. 바울은 사람들이 가장 익숙하게 붙들고 있는 논리를 먼저 그대로 세웁니다. 의는 행함의 결과고 율법은 성취의 길이라는 생각을 먼저 끌어옵니다. 바울은 이 생각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진 않아요. 곧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바울은 두 종류의 의를 지금 대비하고 있죠. 의가 작동하는 방식을 생각을 지금 바꾸려고 합니다. 율법의 의는 뭘 행해라 이렇게 명령하지만 믿음의 의는요 무엇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죠. 이 차이가 로마서 10장의 핵심 전환점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질문이 나와요.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여러분 이 질문은 정보 전달이 아니고요. 바울은 청중의 마음속에 이미 돌아가고 있는 자동사고를 그대로 대신 읽어줍니다. 내가 더 올라가야 하지 않나? 내가 더 내려가서 뭔가를 해결해야 하지 않나? 나 스스로. 이것이 바로 뭡니까? 종교적 긴장. 더해야 안심이 될 것 같은 인간적 그런 긴장이죠. 그런데 바울은 이 긴장을 풀기 위해서 더 그런 설명을 이어가지 않고요. 단호하게 알아듣게 말씀하죠. 하지 말라. 무슨 뜻입니까? 게으르란 뜻이 아니에요. 노력하지 말란 뜻도 아니고요. 바울이 멈추라고 하는 것은 행동이 아니에요. 방향을 멈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행동들이 전제하고 있는 생각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끌어내리려고 하거나 뭘로? 내 감정으로, 내 경험으로, 내 감정과 경험 안에 가두고 그분은 내 감정과 경험의 관망자, 관찰자, 동조자 이런 자리로 끌어내리려고 하거나 아래에서 끌어올리라는 생각 자체가 이미 한 가지를 전제하죠. 그리스도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라고 이분이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결론적으로 중요한 구절을 들이댑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여기서 바울은 신명기 30장을 인용했는데요. 그냥 단지 끌어온 게 아니고 그 말씀을 현재형으로 바꾸었어요. 그때 모세는 말씀이 멀리 있지 않다라고 말했지만 이제 바울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말씀이 이미 가까이 도착했다라고 선포합니다. 따라서 로마서 10장의 논리는 이거죠. 더 올라가야 해서가 아니라 이미 오셨기 때문에, 더 내려가야 해서가 아니라 이미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 남은 것은 뭐예요? 성취가 아니라 응답인 거죠. 복음은 우리가 도달해야 할 고지가 아니라 이미 문 앞에 와 있는 그것에 듣고 의사소통하고 공유하는 말을 거는 사건이에요.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가까이 임재한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가르침 세 번째는 그래서 9절부터 17절까지 입과 마음이 합창하는 얘기입니다. 왜 믿음은 반드시 말과 길을 가지는가? 이제 바울은 구원을 한 지점에 가두는 게 아니고요. 마음만도 아니고 입만도 아니고 그는 구원을 두 무대에 동시에 세웁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조건의 나열이 아니고요. 구원 작동하는 방식. 핵심은 두 동사에 정확히 게시되어 있습니다. 시인하며 그리고 믿으면. 원문에서 이 두 동사는 모두 결단의 순간을 담는 동사로 쓰였습니다. 호몰로게시스, 피스튜시세스. 반복되는 종교적 습관이 아니라 방향을 가리키는 사건을 말해요.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주어집니까?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이 표현은 분명히 수동적인 뉘앙스를 풍깁니다. 무슨 말입니까? 구원은 여러분과 제가 노력해서 성취한 결과가 아니라 받아들여지는 사건. 무조건 주어져서 우리는 받아들이기만 하는 사건이에요. 바울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하늘의 질서를 흐트러뜨리지 않아요. 그래서 곧바로 이 진술을 이렇게 정렬하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바울은 마음과 입을 분리하지 않죠. 마음은 숨겨진 종교 감정으로 끝나서 안 되고 입은 책임 없는 말로 흩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둘이 함께 묶여야 해요. 한 사람의 존재 전체가 그래야 새로운 방향으로 정렬됐구나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간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약속을 인용해서 이것을 고정합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부끄러움은 그냥 감정이나 감각이 아니에요. 공개된 자리에서 무너지는 존재의 수치. 삶 전체가 다 드러난 자리에서 패배를 포함해서 복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나 인간은, 여러분은, 저는 끝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제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부르는 에피칼레세타이. 예, 단지 이름을 부르는 행위가 아니고요.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의탁하는 거예요. 매달리는 거예요. 신앙은 스스로 서보겠다는 선언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에 자신을 맡기는 행위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그는 질문을 막 연쇄적으로 던집니다. 어찌 부르리요? 어찌 믿으리요? 어찌 들으리요? 어찌 전파하리요? 이게 사람을, 여러분을 압박하기 위한 사다리 언어가 아니고요.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실제로 내게 어떻게 도달했는지 경로를 보여주고 있어요. 부름은 믿음을 낳고, 믿음은 들음에 시작되고, 들음은 전파를 통해 이루어지고, 전파는 보내심 없이는 시작되지가 않는 거예요. 이제 바울은 이 논증을 노래로 바꿉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사역을 칭송해요. 헌신을 칭송해요. 발은 영웅의 무기가 아니죠. 조용히 다가오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도착을 확정하는 복음의 방식이에요. 마지막에 바울은 결론을 한 문장으로 압축하는데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은 마음속에서 어느 날 자연스럽게 명상의 결과 자연스럽게 솟아오르는 그런 게 아니고요. 말씀이 귀에 닿는 자리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전달자가 있어야 돼. 전파자가 있어야 돼. 헌신된 사람의 수고로운 복음 전파가 있어야 돼. 그러므로 신앙의 회복은 의지 훈련이 아니고요. 말씀 앞에, 이 말씀 앞에 내가 반응하는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 일상을 신문 제목으로 적용해 봅니다. 환율. 미친 환율이죠. 물가, 금리, 물가, 금리, 대출. 예, 마음이 따라가기도 전에 입이 먼저 불안에 떨죠. 손이 떨죠. 그래 로마서 10장은 말씀하죠.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멀리 올라가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끌어오지 말라고 하십니다. 깊이 내려가서 그 해결을 스스로 끌어올리려고 인간적인 수고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은 이미 가까이 이미 도착했어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하루 시작 3분, 가족이 함께 말씀이 너에게 가까워를 소리내어 읽고 그날 가장 불안하게 나를 붙잡고 있는 단어 하나를 주님 앞에 올려놓고 짧게라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길게 기도할 필요 없어요. 가까운 말씀 먼저 반응하는 습관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나의 삶을 말씀 앞에 재배치하는 겁니다. 이 일터에서도 한번 멈추어 서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내 입이 뭘 시인했는가? 불평을 금지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불평이 전부가 되지 않게 나의 입을 나의 감정과 나의 불안 거기에 맡기지 말라는 거예요. 입의 방향을 돌리라는 겁니다. 또 로마서 10장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내 마음에 믿으면 그러죠. 이 고백은 결심을 과시하는 말이 아니고요. 관계, 새 관계의 선언입니다. 체감 고금리 얼마나 높습니까? 대출 규제, 주거와 사업의 압박 속에서 마음이 내가 버텨내야 한다로 굳어지면 주님 앞에서 입술로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주님, 이 상황의 주인이 제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이게 뭡니까? 기도가 아니에요. 시인입니다. 시인. 그러니까 교회도 영적인 말로만 끝내지 말고 한 달에 한 번 가게, 대출, 전세갱신 일정을 함께 체크하면서 서로의 짐을 구체적으로 나누는 그런 그 순원들 간의 기도 제목 나눔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상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불안을 숨기는 사람이 많아요. 복음은 숨은 마음에 머물러 있지 않고요. 현실 한가운데서 선포하고 이겨내게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은 개인 감정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보냄, 전파, 들음, 믿음, 부름, 복음의 연쇄적인 반응과 고리가 있어요. 그러므로 교회는 보내는 구조를 회복해야 합니다. 매주 한 사람 보냄의 대상을 정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에게 복음의 문장 한 줄, 말씀이 내게 가까워. 그리고 오늘 참 좋은 말씀 많지 않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얼마나 명료합니까? 이것을 보내고 다음 주 그 말씀이 어떻게 들렸는지 반응을 체크하는 겁니다. 이것이 들음을 실시간으로 교회가 만들어낼 수 있는 방식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소그룹 통해서. 그 소그룹의 개개인을 통해서 1대1로. 그리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처럼 논평보다 먼저 도착해야 합니다. 심지어 노동 현장, 해고가 있는 자리, 질병이 머무는 자리, 돌봄이 필요한 자리, 이주의 상처난 자리로 달려가서 듣고 그 뒤에 누구든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를 함께 읽어주는 겁니다. 복음은 말이지만 오늘 말씀 보니까 동시에 발이에요. 천국의 발. 주님은 오늘 또 손을 벌리고 계시죠? 이제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고 들음으로 살아나고 전파로 이웃을 살리는 여러분 그리고 제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 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찢어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심으로 우리가 지난 생을 얻었고 지금도 얻고 있고 주님이 찢어주시는 은혜 안에서 우리가 또 다음 걸어갈 인생에 그런 생명력이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찢어서 받은 이 고귀한 성육신의 삶, 이것을 우리가 이 땅에 아름다운 천국의 발로 확장함으로
내가 살아나고 나를 살린 이 복음, 이 복음의 귀한 생명과 은총을 내가 아는 가까운 이웃만이 아니라 내가 모르는 먼 타자에게까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부지런히 전파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성취와 의, 하나님 은혜의 엄청난 확장과 충만함을 이루는 아름다운 도구가 되도록 우리의 다가오는 한 주 또 한 해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지금은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가장 낮은 곳에 우리의 가장 고통스러운 환경만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범접할 수 없는 우리의 불안과 공포의 내면 그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셔서 우리의 모든 존재를 타치하시며 관장하시고 그것을 충만히 일으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나누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나눔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재 교통 충만하심, 광야, 사막, 바다, 그 어떤 험한 곳이라도 사람을 보내시고 그 사람과 동행하시는 성령의 내재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받은 말씀을 이제 또 가까운 이웃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장 고통스러운 현장에서 또 내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선포하며 계속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중심에 서는 귀중한 헌신자, 천국의 발로 사용되며 또 우리가 사용되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소망을 나누기를 다짐하는 주의 자녀, 주의 종들이 이제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